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잘못된 기독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천사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도 천사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되 올바른 기독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올바른 기독론을 먼저 서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시다. 우리가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독론을 가르친 후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복음의 일꾼,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나 목회자들만 복음의 일꾼인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진리를 귀기울여 듣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정도 하셨으면 최소한 성경을 30번 정도는 읽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몇 번이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횟수는 몇 년이고 성경은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죠. 많이 읽는다면 100번도 넘게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 무지한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들, 세상을 위한 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일상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말씀에 능수능란해지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기름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지 못할까요? 왜 교회 생활을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씀의 초보만 듣고 배우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초보만 듣고 계속해서 듣고 배우기만 하지 전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성경을 올해는 몇 번 읽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하셨던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이 됩니다. 올해 석 달이 남았습니다. 지나간 9개월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남은 3개월은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리를 배워나갈 때 비로소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생애예요.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므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애국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건 순교자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한테 애국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국자가 되는 게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애국자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매국노의 길을 걷는 것은 악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애국자의 길이 아니고 순교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국자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 기독교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애국자의 길도 아닙니다. 구구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도 반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모국에도 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살다가 대한민국을 위해 죽는다.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므로 애국자라 칭송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매국노가 되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될 대상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울의 은택을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길입니다. 순교자가 결국 주님을 위한 생애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교회 일꾼인 것이 아니고 사도나 목회자만 교회 일꾼인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일꾼입니다.
현대사회는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개체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영향을 받아 공동체가 깨어져 개체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신방하는 것도 그 부촌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그걸 거부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만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노터치. 우리 삶에 목사님 터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목사님 목회에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듣고 저는 뒤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교회 부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인드가 그렇다고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교인들의 마인드가 그렇답니다.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 목회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인의 마인드가 아니고 마귀의 마인드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생활을 지도하지 않으면 뭐하러 존재합니까? 목사가 예배에서 설교만 전하면 그게 설교자지 목사입니까? 교인들의 생활을 개개인 지도를 해야죠. 그래서 개개인 신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도, 결혼 문제도, 건강 문제도, 이사 문제도, 구직 문제도 모든 것을 지도하죠. 여러분의 사업도 신앙생활을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류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세상의 시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데올로기를 널리 전파해서 공동체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인은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손이나 발, 손가락, 그리고 귀, 코, 이와 같은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없는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불과 불기의 그런 위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성령의 띠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불과 불기의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따로 떨어진 국밥이나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회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 없이 내가 성령체만 갖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딸랑 한 번 나와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 공동체 생활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 개인이 홀로 독야청청 내가 알아서 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겠다. 이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결국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죽어있는 지체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성도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기도의 수련을 함께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되면 교회 일꾼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예배 준비를 섬기게 되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섬기고 골방에서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금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일꾼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입니다.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란 존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각자 한 명의 성도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영적으로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공동체주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므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교회의 공동체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적입니까? 교회 공동체주의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방식은 개인주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주의적입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혼자만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혼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혼자만 챙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 나뿐만 아니고 다른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뭔가 행동을 하고 살 때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고 여러분 혼자의 편안하고 그리고 쉬운 것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선택하십니까?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행동을 하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나? 교회 공동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행위가 교회를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은 여러분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열심히 보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위해서도 여러분의 능력을 써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능력도 교회를 섬기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와 능력을 갖고서도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려면 먼저 목사가 교회 일꾼으로서 잘 섬겨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이란 사명감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역할을 땀 흘리며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여러분, 남들 수고하는데 뒷짐지고 혼자 편안히 지내지 마십시오. 그건 보기에도 꼴불견이지만 그건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다른 지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 편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외면하고 그리고 장깨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가 딱 봐도 알지만 목사가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나중에 다 주님이 회계 어카운팅 하십니다. 다 어카운팅 하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겠죠. 주일에 딸랑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빠진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을 왜곡시켜서 기형적인 신자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편하지만 나중에는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 자기 폐부를 찌르게 됩니다. 그럼 자기만 상하는 게 아니고 결국 교회도 상하게 돼요.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본인 혼자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복음의 귀를 기울여 듣고 배움으로써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힘써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십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교회를 섬기는 데 쓰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달란트는 벌어먹는 데 쓴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데 쓴다고 말을 합니다. 뭐 이것도 학자들마다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교회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돈 벌어 먹는 데만 땀 흘리고, 그리고 자식들 키우는 데만 땀 흘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데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든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교회 일꾼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이자 동시에 교회 일꾼인 것이에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거나 그런 것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에게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에게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을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이 불충분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교회가 받을 고난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좀 약간 다른 해석은, 우리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또 사단의 악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와 연결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이 고난받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교회가 고난을 받는데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그것을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다고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견해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전혀 상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 충분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는 한 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될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생애예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고난받는 생애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위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뻐할지 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작은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앞에 놓고 다시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서 내쫓았어요.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자가 됨을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정신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미쳐야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두들겨 맞고 채찍을 맞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메조키스트가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메조키스트가 아니잖아요. 성령에 취하고 새술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그 사로잡힌 주님을 위해 나를 사로잡으신 주님을 위해 이 작은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나를 참여시킨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나처럼 하찮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다니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나 생각하니까 기쁜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쁜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꽤 신앙 좋다고 알려진 그런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말을 거칠게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해서 그래서 거친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질시를 받아서 또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나? 뭐지? 내가 이런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또 목사님 때문에 또 시험에 듭니다. 아니 목사님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교회 못 다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만큼 시험들 일이 많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의 손을 보셨습니까? 농사꾼의 손치고 이렇게 손이 말랑말랑하고 고운 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손이 부르트고 찢어지고 두껍죠. 그리고 까무스러움하고 그리고 또 손에 베인 자국도 많아요. 그리고 걸킨 자국도 많습니다. 농사일을 많이 오랫동안 했던 농사꾼일수록 손에 상처가 많아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까맣게 그을린 목만 있는 게 아니고 돌에 찍기도 하고 또 칼에 베이기도 하고 날카로운 것에 긁히기도 해서 손뿐만 아니라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다는 증거예요. 훌륭한 농사꾼이라는 증거고 그리고 훌륭한 건축 역군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칭송하겠습니까? 듣기 싫어요. 손살을 치거나 아니면 면박을 주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됐습니다 하고 등 돌릴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상처를 받죠. 그 대단히 민망하죠. 심지어는 더 상처를 많이 받을 때는 가족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주 차갑게 대할 때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했는데 손대를 치면서 그냥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이제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또 그 하숙집에 가서 하룻밤 잘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손살을 치더라고. 너무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긴 그 친구가 공부한 그 학문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역사를 전공했던 친구입니다. 역사를 보면 종교 분쟁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감과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치를 떨면 싫어했어.
면박을 당했죠. 무한하죠.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태자를 맞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좀 열심히 하면 또 나댄다고 비하하고, 또 조금 물러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또 비난을 퍼붓습니다. 뭘 어째란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수도가다가 상처받고 그리고 시험 드는 것, 또 교회 일꾼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면박당하고 또 때로는 비난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난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고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받는 복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에 비하면 훨씬 크고 많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할 때 받는 은혜와 복에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조족지혜래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불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구국 불교 성격도 있었지만 기복 불교예요. 근데 기복 신앙이 사모이교가 함께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 때문에 기독교도 기복적인 성향이 강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왜곡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샤머니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받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많아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고 교회의 일꾼으로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받는 고난도 크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은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나, 고난이 왔었을 때 의문시 여기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인 거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되어 있고 교회 일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농사지은 농사꾼의 손이 불을 튼 것처럼 건축 현장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 일꾼의 손에 그리고 몸에 많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오랫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그 일꾼에게는 많은 고난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멸로 안에 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장 일꾼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건 직장이 돈을 주기 때문인 거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급부를 하면 반대급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한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까지 하시는 우리를 둘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작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비할 바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보답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현재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채우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백사장의 머리의 알갱이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크로스 크라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여러분 혼자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꺼이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에 채워갈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 남들보다 더 땀 흘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를 해도 지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교사로서 가르칠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면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생애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에 비할 바 없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